2022년 11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에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단에 대한 지시를 하십니다.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네모 반듯한 제단을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현재의 도량형으로 하면 가로와 세로는 2m 25c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1m 35cm입니다. 크기가 소 한 마리 정도를 제물로 바칠 만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고 뿔들끼리는 서로 이어지게 했으며 제단은 금이 아니라 놋으로 쌌습니다. 이때의 놋은 청동이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기원전 3500년경부터 히타이트가 나타나는 기원전 1500년 전후까지를 청동기 시대로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가 꽃을 피우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속 기구들로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었는데요. 모두 제단과 같은 재료인 놋 곧 청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제단에 그물을 만들었는데 그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라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말합니다.
제물을 태우려면 사방으로 공기가 잘 통하고 아래 위로도 통해야 했기 때문에 그물 모양으로 만든 것이죠. 그물의 높이는 전체 높이의 절반으로 아랫부분에 놓여졌습니다. 다른 모든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단도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단 사방에 고리를 만들고 노스로 싼 채를 끼울 수 있게 했습니다. 제단은 족장시대에 쌓았던 돌제단과 같지 않았죠? 이동하기도 쉽고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속이 빈 구조로 되어 있었죠. 다음은 뜰에 대한 지시인데요. 세마포 울타리는 세상과 성소를 구분하는 구조물입니다. 세마포 울타리를 친 안쪽 부분이 뜰이 되는데 남쪽으로 100규빗의 세마포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세마포를 치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했겠죠. 기둥은 남쪽에만 20개가 세워졌으니 기둥과 기둥 사이는 5규빗의 간격이 될 겁니다. 기둥 아래에는 당연히 기둥 받침이 있을 텐데 이 받침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기둥의 갈고리는 기둥을 바닥에 줄로 고정하기 위한 장치였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말뚝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닥에 말뚝을 박고 기둥 갈고리에 줄을 걸어 팽팽하게 고정했죠. 이 기둥의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고 가름대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름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로대라고도 하는데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장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으로 만든 장대를 이용해서 기둥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더욱 튼튼하게 서 있도록 하는 장치죠. 세마포 울타리가 남쪽에 100규빗이니 북쪽에도 100규빗인 것은 당연하고요. 서쪽, 그러니까 뒤쪽은 50규빗의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울타리 길이가 절반이니 기둥도 절반인 10개가 필요했겠죠. 그렇다면 동쪽, 즉 앞쪽은 어떨까요? 앞쪽은 입구가 있는 곳이니 좀 다르겠죠. 동쪽 울타리는 양쪽으로 15규빗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규빗이 남죠. 이 20규빗이 바로 문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문의 넓이는 약 9m 정도가 됩니다. 문치고는 굉장히 넓죠. 이 문은 성막의 문과 마찬가지로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문을 대신했죠. 뜰에 관한 말씀까지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중요한 기구들과 구조재들을 모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등불과 기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잔을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불을 켜두게 했죠. 저녁 저물 때에 등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껐습니다. 보통은 사람의 모든 활동이 끝나면 불을 끄고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밤에 등불을 켜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밤에도 주무시는 일 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자비의 표현이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보았던 세마포 울타리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울타리입니다. 아무데로나 가면 성막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동쪽에 난 유일한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동문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오늘 본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문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곧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밝음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어둠을 뚫고 세상을 비출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내 몸의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혹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인데 나는 성령의 불이 늘 내 안에 타오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을 발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제 안에 등불을 더욱 밝혀주시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